지난주에 우리 미국에 큰 일이 있었지요.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결과가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었는데요. 그 일로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기를 원하고 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서 마지막 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실 자 누구신가 바라보실 때에 오늘 잘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이런 결론이 나고 결과가 왔을까? 왜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재앙들이요, 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쌓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쌓은 것이 결국은 때가 되어서 넘어져서 그 죄 덩어리에 우리가 맞아서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넘어지기 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 그 길을 가다가, 죄의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 죄의 숯불이 넘어져서 그 불이 내 삶에 완전히 번져버리는 그런 사태가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불러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이 성경 내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읽고 배우면서 깨닫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을 심지어 손가락질도 합니다. 혀도 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훨씬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관대하며 혀도 차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백성들이 그와 같은 병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둔하여서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긴 역사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그와 같이 교육이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한 주일을 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뽑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며 각종의 악행을 행하며 성경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꺼리낌 없이 행하는 그런 왕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백성이. 이 백성들이 쌓은 죄가 이제 이 나라에게 엎드려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넘어지고도 오래전에 이 나라가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그것이 더 옳았다고 그 길로 간다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한 주일 동안 참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올 2020년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습니까?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꿈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온 땅과 전 세계를 덮어버리면서 온 교회들의 예배가 중단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믿음에서 서서히 떠나가고 식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2020년을 우리가 그렇게 뜻하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도하면서 2021년을 하나님이 이 모든 광풍을 흘러가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 은혜의 때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다면은요,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납작 엎으러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정을 베푸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는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얻은 감동은 2021년은 우리에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보는, 경험하는, 그래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깨어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주님께 오직 그분께만 의지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찾게 하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라고 해도 우습게 여깁니다. 아유, TV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게 훨씬 좁디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과 삶의 패턴을 쫓아,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를 쫓아, 그들의 그런 세상적인 우상 숭배를 쫓아 가려고 온 땅이 물들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천국과 비슷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당하는지, 2021년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다 잊어버리세요. 배부르고 행복하게 느껴졌고 세상에 nen가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또 만족을, 또 비전을 쌓아갔던 그런 모든 지난 날을 추억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빨리 생각을 접으시고 그날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심히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근심하고 이 일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이제 손수 그 손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때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더 악하고 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야 된다는 그런 목자 입장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이 정말 온 마음과 이 생각을 짓눌러서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연시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들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 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임금을 뽑아놓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낼 때 여러분들은 가슴을 찢고 여러분 눈을 찢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생업을 위해서 그러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들이
정말 이 광야라는 엄청난 그런 시간들 동안에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받기 전에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상상하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곧 바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게 됐고 침략을 받게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무려 열 몇 번에 걸친 그러한 주변의 회초리에 그들은 맞아야만 했고 다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한 기도가 무엇이었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때리는 저자들 보니까 저자들은 우리가 없는 왕이라는 그런 강력한 저들을 도우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들보다 더 큰 왕을 주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가장 큰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은 사람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찌할꼬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져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젖병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라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들에게 가장 합당한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당장 그들의 왕으로 주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일까요? 죽여 없애버리고 이 왕 말고 진짜 왕을 주세요.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만한 왕을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들이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세운 후보들 중에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한번 선출해봐라. 그리고 기호 1번 사울, 기호 2번 다윗을 2명을 세웠으면은 여러분 그 백성들이 누구를 뽑았겠어요? 네? 아마 9% 정도는 표가 사울에게 갔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1% 정도가 잘못 찍어가지고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투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사울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왕, 너희들이 참으로 원해서 선출했던 왕, 그 왕 밑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 학정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 준비한 왕,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왕, 그 왕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 것처럼 그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젖도 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그런 이 정말 이 황당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주면은 영영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양자가 버릴까 봐 달래느라고 잠깐 바카스 한 병 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들은 그거 먹고 응답받았대요. 그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시키셨는데, 그것도 40년이나 시키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한 3년만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은 이 믿음의 백성들로 양육해낼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말씀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란 정말 힘든 것이구나. 오늘 되었다가도 내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온전히 그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싹 진멸해 버리시는 분이시고, 그냥 한번 화가 나시면은 그 백성들을 엄청난 징계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였죠.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위험 무릅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겨놨다가 그날에 그냥 바로 그 본전을 갖다 드리겠다 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받은 것으로 어린 아이 같아도 넘어졌어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넘어졌어도 또 일어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편이 돼갖고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그런 자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간다고 납작업 들어서 잡수시오 하고 그런 자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올 한 해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런 정말 많은 이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한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 편에 서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계에 지금 몇 나라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169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올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나라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눈여겨 기뻐하셨던 나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녁에 받은 한 통 이메일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녁에 박마이클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11월 4일 날 탄자니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답니다.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10월에 가기로 했던 것이 늦어져가지고 11월에 떠났는데, 가는 과정 중에서 한국에 잠깐 계시다가 선교팀을 모으느라고 잠깐 계시다가 준비하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탄자니아로 떠났는데요, 인천공항에 갔더니 세상에 그 많던 인파로 붐비던 인천공항이 마치 폐허와 같다고 기록하셨더라고요. 개미 새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폐허처럼 느껴졌다.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코로나 걸린다. 온 백성에게 이런 두려움의 영이 휩싸여 가지고 또 갔다 오면은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가지고요, 누구 하나 비행기 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선교팀들이 비행기에서 마치 1등석처럼 누워갔답니다. 그냥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탄자니아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요, 그것은 사람으로 북새통이더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나와 주셨는데 나와가지고
악수도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왔더래요. 이상하다.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라 지금 소식을 못 들어서 이러고 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환영 나왔던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래요. 올 3월까지도 탄자니아가 그랬답니다. 마스크 쓰고 막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 제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존 조셉,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주셨어. 존 조셉, 그 다음에 마고플리, 이름이 이래요. 그 나라 대통령이 존 조셉 마고플리, 이분이 3월 달에 이런 결단을 했답니다. 이 세계의 이 앰플에 체액을 채취해 가지고 그 재난관리본부 팀장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이 체액을 검사 한번 해봐라, 그렇게 줬대요.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라고 줬더니 그 팀에서 가져온 결과가 세 앰플 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반응을 보이니까 빨리 이 사람들 격리시켜라, 이렇게 답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체액이 뭐였냐면은 하나는 개, 하나는 염소, 하나는 건강한 사람의 체액이었대요. 이 앰플 세 개가. 그런데 결과는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앞으로 3일 동안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한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자, 금식하자. 그랬더니요, 그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폐쇄됐던 학교, 교회 다 오픈했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는 법도 다 없애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이렇게 선포된 그 땅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런 건수가 지로가 됐답니다. 지로. 저도 여기서 내용을 들은 이야기니까요, 전하는 겁니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물론 한두 명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변국에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너희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관리했길래 어떻게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줄게 됐느냐, 없어졌느냐? 우리한테 그 관리 비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냥 주변국에서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대통령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 백성들이 기도했다. 그것이 지금의 일이 있게 된 원인이다, 이유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그건 우리는 다 알고, 그건 우리 다 아는 이야기고, 진짜 비법을 내놔라는 거예요. 진짜 비법.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것이 비법인데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제입니다. 들어 쓰시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쓰시다가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이 예화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요. 지금 뭐 잘났다, 똑똑하다, 부강하다 하는 나라들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아프리카, 미기안, 탄자니아 그 나라에서 한 행위를 보고서요, 저것들은 미개해서 그래, 저것들은 뭘 철이 없어서 그래, 도대체 상식이 없어서 저래, 아직도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거예요. 그 언제까지 가냐 한번 보자.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 광풍이 더 크고 더 엄청난 환란의 시험의 때가 지나갈 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지나갈 때 하나님, 저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저 죽음의 권세 속에서도 그 백성을 피를 바르는 자들마다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믿음을 드리는 것은 저들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 받아갖고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하는 행동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그 나라를 인도하는 자를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뽑아놨으니요, 이제는 그들의 행복 시작이요 고통 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가 코로나도 다 막아주고 그가 이제 이 우리의 그 비어져가는 주머니도 다 채워줄 것이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지만은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어떻게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곳에서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 마지막 때의 약한 땅에서 내가 누구를 들어서 선한 씨앗으로 삼을까 하면서 첫 열매로 드려질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셔요. 오늘 이곳에서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별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이요, 하나님 앞에 믿는 나라라고, 크리스찬 국가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믿음을 앞세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해놓은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이제 강한 자들을 폐하실 것이고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미개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쓰실 수 있겠어?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내가 봐도 참 쓰임받기 힘든데. 그래, 오늘 본문 속에서 참 그 아버지가 봐도 저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 8 중에서 저 아들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그 아들을 쓰셨어요. 아멘. 아니라고 하는 그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인물을 고르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여야 돼요. 알아도 있어도 강해도 항상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예비된 사람, 그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그가 부하고 또한 그 많은 세상에 세상 것들로 준비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거예요. 아멘.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요, 목사님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려고 얼마나 PhD 학위 받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지 몰라요. PhD 학위 받으려고.
세상 박사학위 받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옳다 생각이 되십니까? 그 시간 있으면 한 영혼 가지고 더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옳대요. 교회도 옳대요. 그런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야 된대요. 그래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바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뭡니까? 더 건물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더 많은 숫자를 세상 방법 동원해 가지고 모으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도 명령형이야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을 쓰실 것입니다. 비록 배운 것 없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뿐인 사람, 비록 가진 것 없지만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으며 나 몸뚱아리 이것 하나 남았는데 이 몸뚱아리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오늘 분명히 7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환경과 그의 백그라운드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글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깨닫고 왜 진정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내 중심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 중심 안에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되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들여본다면 과연 내 안에서 무엇을 보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모습으로. 그러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세상 중에서 가장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무엘 선지자, 그분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새가 추천하는 인물을 보니까 오이구 진짜 왕의 제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멘. 비로소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아니다. 내가 뽑은 나의 사람은 따로 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딱 눈에 봐도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누가 기도합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라고 생각할 때 누가 기도합니까? 저질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없는 사람은 정말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키와 용모예요. 키와 용모의 대표적인 그 상징의 의미가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 지어가지고 맞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맞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편이 강하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냐면, 우리가 저들보다 강한 왕을 달라. 저들보다 강한 하려면은 저들 왕보다 더 키가 커야 되고
더 강하고 전쟁도 잘할 수 있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키와 용모. 에? 요새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총빙할 때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키와 용모입니다. 교회에서 그거를 1번에 놓고 사람을 골랐다는 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교회 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에 새 인물들을 고르실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목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을 찾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모습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세상은 신원서판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신원서판.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 키가 크냐, 잘생겼느냐, 사람들이 따르게 생겼느냐, 응?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응? 또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판단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인재의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르시는 인재의 기준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시자고요. 하나님이 고르시는 인재의 기준. 자, 그 모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골랐냐? 자, 고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용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 속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들은 잘하셔 하여튼. 내 속에 있는 것 좀 꺼내줘요. 내 속에 있는 것 좀 꺼내 보여주세요. 책 속에 있는 거 말고 내 속에 있는 거 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다윗은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오늘 이 시간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가 많지만은요, 다윗은 먼저 그랬잖아요. 그가 선택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골리앗과의 싸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거기에서 야, 이놈 봐라, 당차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순간에 세상 인재라고 했던 사람들 다 숨습니다. 다 나 어디 있냐, 나 없다 그러고 타조처럼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 다 드러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럽죠. 믿음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이럴 때 믿음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상은요 죽고 사는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인재라고 그랬잖아요.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은 세상 인재가 아니에요. 이 죽고 사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양떼 맡기고 군대 맡겼다가는 다 죽여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서 이런 사람 절대 안 뽑습니다. 탄자니아 백성들은 참 위대한 백성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미친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중심, 그 안에 있는 중심, 그거 보시고 왜 다윗이 그거 나섰어요? 아, 저놈이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서요. 조롱당하고 있어요. 함께.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 못 참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 보신다니까요. 아, 저에게 무엇이든지 맡기든 저가 내 마음대로 저가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귀한 일꾼이고 귀한 종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십니다. 뭘 보면서? 중심. 그럴 때 중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만 하나님이 달아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뒤로 내빼죠.
중심만 달아보려 그러면은 어떻게 숨어버립니다. 도대체 중심을 달아보실 때는요 떨립니다. 아주 그냥 살이 떨리고 이가 막 떨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 통해 무엇 하신다?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요, 여러분 시험 보면은 무조건 합격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서 합격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 많고 떨어지면은 창피합니다. 재수하면은 더 창피하다 그랬어요. 시험 볼 때 한 번에 그냥 성공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만 보려면은 뭐 어떻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는 날 어떻게 졸다가 시험 보러 못 옵니까? 아무튼 다윗이 정말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니까요, 하나님이 예뻐하는 구성만 골라서 해요. 그런 집만 골라서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양을 돌볼 때에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양이 사자나 이리에게 물려갔을 때 그가요 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물려갔는데 뭐 9마리 안전하니까 뭐 한 마리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판단력이 옳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다윗은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냥 쫓아가가지고 힘도 없는 어린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아가리를 벌리고 물려가던 양을 구해온대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종에게 양떼를 맡기면은 이 종을 통해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오겠구나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중심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 백성들이 지어진 왕궁에서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요. 바늘방석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 광야 들판에서 천막 속에서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호화로운 궁동 속에서 살 수 있고 잠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의 이 마음이 다윗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리잖아요. 예? 무조건 평수 높여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이거 주셔야만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주장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빚쟁이로 만들어놨어요. 빚쟁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채무관계 많지 않습니까? 요구하신 것들 하나님이 아직 못 주시면은 하나님이 빚쟁이죠 뭐. 근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제 기도 제목 우리 바꾸자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바꾸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니 다 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꽝스럽지만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듯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좋은 일만 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인지라 사무엘도 연약했고 다윗 또한 연약합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그가 잘 되었다 싶을 때, 이제 다 되었다 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강해지고 이제 친히 자기가 전쟁터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만 내보내. 그러면서 자기는 왕궁에서 산책 다니면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시험이 찾아옵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충복의 아내를 보잖아요. 목욕하고 있는.
그 집을 이렇게 넘겨다 보는데 딱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 이게 엄청난 시험이죠. 그런데 아리따운 처녀도 아니고 유부녀인데 눈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마음이 격동이 돼갖고 이거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다윗이 어떨 때 이런 시험이 찾아왔죠? 이제 됐다 싶을 때. 잘 참고하셔요, 여러분. 탄자니아 빼놓고 모든 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종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손보기를 원하시고 되돌려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앞장서야 될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의 편에 서는데요. 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리셋시키실 거예요. 리셋.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리셋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었어요. 리셋시키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강력한 미국을 하나님이 리셋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200년 전으로 리셋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치면은요, 불면 날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늠죄와 살인죄를 범하지요. 이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아름답구나. 네가 만약에 죽을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죽이지, 사울의 집을 폐하였던 것처럼 너희 집을 폐하지 않냐고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대신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교훈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은혜를 입지요. 죽을 죄였습니다. 악한 죄였습니다. 감히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를 심한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리셨고 결국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위도 뺏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죄를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우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다른 왕 같았으면 그 선지자를 죽여서 깨끗하게 증거를 인멸했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은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시킬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그 죄인이 나다고 자복을 합니다. 자복을 했다는 이야기는요, 죽여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왕에 있는 자가 그 하찮은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죽겠대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죄를 지을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찾고 계셔요. 지금 내 모습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달려가셔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울의 모습처럼 보면서 우리가 쓰임 받다가도 이러면 버림받는다. 아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중심이 이런 자들은 아예 뽑지도 않는다 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뷰하면서 넘어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은데 아직 반도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이 사단이 왜 났느냐, 사울이 왜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15장으로 가서 사울의 문제를 한번 리뷰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 왕에게 이제 미션을 주셨어요. 주신 미션이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러한 미션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연약했습니다. 사울의 초창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전쟁한다 그러면은 다 무기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삽이나 꽃갱이 들고 모였어요. 군사라고 하는 자들이 농사짓다 말고 그거 들고 전쟁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던 아말렉이나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요, 거인인 뿐더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자, 그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싸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탱크를 가졌고 우리는 걸어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진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싸우되 진멸하래요.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키고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 땅에 행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이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아주 부끄러워서 머리도 못 내밀던 이 사울이 이제 사람들이 사울 왕이시여 그러면서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체면도 좀 있고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감도 좀 생겼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을 들었는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미션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산이 되고 좀 생각이 판단이 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뜻이 계시겠지.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왕 되게 하던가요? 계산해 보면은 10년 이상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러죠. 훈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40년. 유명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시간들이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릇이 아직 작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도 바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스턴트가 돼갖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데 기름도 부어주셨어, 할렐루야 그러고 두 손 들고 다니면서 일하러 다니려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 바로 이것을 한 단어로
여기에 대한 답안지는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여기에 대한 답안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되어지는 이 답안지의 정답은 온유입니다. 온유. 오늘 사울이 이 온유가 안 됐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왜냐? 온유란 건 뭐냐? 지난 시간에 다 가르쳐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시 리뷰.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온유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성경적인 온유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못 씁니다. 시키면 반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 대목에서 사용할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햄버거 사오라니까는 통닭 사오고 어느 사람이 웃어요 지금. 아니 햄버거 사오라 그러면 그냥 햄버거 사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통닭을 더 좋아하시. 이거 먹어야 더 설교도 잘하시고 건강해지시니까 통닭 사러 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버렸어요.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간단히 뭐 먹고 좀 힘을 얻고 올라가려고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하도 먹으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앞에 가서 햄버거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햄버거 사러 간 사람이 1시간 넘게 있다가 와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설교하러. 그리고 설교 끝나고 드시라고 그래서 안 먹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야지요. 제가 이 샘플 자꾸 사용하니까 싫어하시는데 이게 정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샘플들을 사용하면 빨리 깨닫잖아요. 그게 생각해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해 준다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 위해 드리는 거다. 아멘.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다윗은 10년 좀 넘게 걸렸고, 다윗은 많이 다녔잖아요. 저 동굴 속에도 갇혀보기도 하고 막 대적에 쫓겨보기도 하고 그냥 물코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작게 연단을 받으셔요. 작고 강하게. 이것 없이는 사람 안 되고 쓰임 못 받습니다. 기름 부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로 올리기까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럴 때 때가 되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일하자. 이제 나랑 같이 이 일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게 바로 콜링이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비로소 내 사명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될 때는요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왜겠어요? 이 온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왜겠어요? 도망가니까. 기껏 찾아놓으니까는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내가 너를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하면은 모세가요 사람 잘못 보셨슈. 나 안 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들을만하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심각하게 시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가 그 백성들하고 있어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떤지 잘 자기가 그 속에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애굽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들을 다 구해내오래요. 그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모세에게. 모세는 너무너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못한다고 나오는 거죠. 불가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이제 그만큼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릇이 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는 못하고 심각하게 그릇이 준비라고 되어졌는데 사람이라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내가 그릇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하게 흔들립니다. 심하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은혜로 마음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더라는 거예요. 조정. 시험이 찾아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일들이. 그런데 이 일들을 온유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신 일들은 모세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들었을 때 불가하다는 거예요. 탄자니아 대통령 좀 미친 사람이에요. 저거. 어떻게 아주 이 시대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일회용이 아닌 멀티퍼포즈로,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그런 제목으로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막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중에서 과연 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요? 과연 이 시대에 정말 160, 170개국의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과연 누가 이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 것일까? 여러분, 이 꿈을 한번 꿔보셔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실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 사실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쌓이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가 죽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망하지 않게 지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많은 일들 동안 사울이요, 사울 보다가 그쪽으로 갔네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울이 결국 이 미션을 받고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기에 이 싸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강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진멸해야 되는 순간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순간에 그동안에 죽어야 했던 나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자꾸 나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죽으면 쓰신다니까. 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은 채로 쓰임 받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무엇인지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진멸을 해놨는데 이제 명령대로 진멸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다 죽였는데 왕은 살려놨어. 일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우양이나 소까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라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라면 하는 대로 하자.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자.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런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가서 애들도 죽이라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 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했던 것은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은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인간적인 것 같고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현대인들과 충돌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피 먹는 그런 분이십니까? 피를 바치라고 그러게. 다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아멘. 고기도 생채 피채 먹지 말고 삶아 먹으라는 것도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요리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유익과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이 죽지 않은 자아가 나와가지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틀렸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 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기준대로 막 해놔버립니다. 안 죽입니다. 우양 중에서도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남기는 거예요. 다 남겨. 진멸을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 오면서 멋지게 뭘 해요? 동네 자기 기념비도 하나 딱 박아놓고 옵니다. 나 사울이 바로 이 엄청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했도다고 거기다가 이름 딱 남기고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를 앞세워요. 자기 생각을 의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그에게 그의 죄를 까발리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 지적을 해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 일들을 다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고 이제 자기 변명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4절 말씀 보니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쓰임 받다가도 내일 이거 하면은 버림받습니다. 자,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두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것들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 다 도움이 되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이게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나 그거 필요 없다, 다 버리고 오느라 그랬는데 다 버리려고 갖고 가보니까요, 요것은 이래서 쓸만하고 저것은 저래서 쓸만하고 도로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갖다 내버리라는 건데 지 눈에 안 보인다고 다 다시 들고 와. 그걸로 다 죽여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입니다.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때문에 이 엄청난 위험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이라고 한다는 것이, 자, 이 모든 것들을 한 일들은 이제 진짜를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 내 백성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제 양떼입니까? 예? 사울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가 이 왕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나는 작은 자라고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 자리 지켜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 지켜내려면 뭐 해야 돼요? 저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거죠. 저들이 하라는 거 잘 안 했다가는 바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저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이 강한 생각이 자기 안에, 자기 중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이 마귀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거 남기고 이거 뭐 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아이디어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말에 의하면은 그 참모들이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거 멀쩡한데 왜 죽입니까? 왕이시여 그거 멀쩡한데 왜 버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쉬운 훈련인데요. 이것이 훈련의 마지막 코스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예요? 좌로 가야 형통할까 우로 가야 형통할까가 고민이잖아요. 그거 잘 골라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하고 때로는 신령하다는 목사님들 권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다니잖아요. 그 길 찾아달라고. 예?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은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주님이 그 길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골라내려고 그래요? 누가 옳은지 그런지 사람이 어떻게 골라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지혜. 사울이 왜 망했는지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목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의식하다가 나를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또 사울이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5장 30절에서 사울이 가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한 절에 있는 이 센텐스 중에서 사울이 자기를 나라고 표현한 게 몇 번입니까? 사울은요, 나밖에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자의 대표로 사울을 듭니다. 사울을 여러분 쭉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해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대표적 인본주의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신본주의자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사울은 나 중심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나 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사업, 내 가족, 이거 잘 되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폐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아직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어오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갖고 폐하여지는데 이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나를 뭐라고 멸시하고 나를 뭐라고 조롱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백성들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말하다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백성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나 죽는 건 좋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건 좋은데 남들이 모르게 좀 때려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여전히 나는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세상이 부는 풍랑이 어쩌다 저쩌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예수, 내 사랑, 내 주님의 눈물, 그걸 보시면서 내 안에도 그 눈물 부어주시고 내 안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열정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많이 어둡고 힘들어지고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난의 때를 뻔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헤매일 것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접하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절망과 그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를 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세상에 닥치는 그 환난을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 떨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영의 눈을 열고 보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사울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곳곳에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품게 하는 자들을 예비하셔서 오늘 그들을 부르시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오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중심 속에 가득한 헛된 것들은 물러나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